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네,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Not because of, but in spite of.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상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거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누가 우리를 건드리리요? 만지리요? 오늘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만끽하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오늘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또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넘치시길 바라고 한 또 30초 우리가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안부 좀 전할까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요.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 안에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우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압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으시 아멘 합시다. 앉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패전국이 되어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재건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역사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다른 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두 분이 되겠죠. 느헤미야,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총독의 임명을 받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여기저기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자, 성벽이 불타고 성문도 다 불타고 무너져 있으니 도무지 치안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보수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러한 와중에 주변 원수들의 끈질긴 방해, 음모, 협박, 이 암살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 독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나 흥분되는 겁니다. 성문마다 보초들이 다 서 있고,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된 그러한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두 번째 인물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벽의 완공과 함께 신앙의 회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회복, 그리고 이 신앙의 부흥,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되죠. 1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는 이분을 학사 에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학사 에스라. 2절을 보시니까 따라하세요.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이분은 학사 겸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이라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에 속하신 분이시고요. 학사, 조금 잘 읽지 않은 단어죠. 학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서기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학사 이분들은 성경을, 율법을 필사하신 분들, 그 당시엔 프린팅 머신이 없었으니까 직접 손으로 필사하고 토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필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필사하는 그 율법 전체를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느헤미야보다 약 12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이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어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 엄청난 중대한 막중한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임무가 틀렸습니다. 에스라가 해야 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것이 아닙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셨고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됩니다. 성경을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절 보시니까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으로 성벽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제 성읍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깨끗해졌어요. 불탄 것들을 다 청소하고 이제는 도시가 안전한 곳, 도시가 평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됩니다. 자,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달이죠.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 일곱째 달이 돼요.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행사들, 중요한 절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 일곱째 달 10일째는 속죄일,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절이 이스라엘의 명절에 7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명절이 일곱째 달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달 중에 약 2주는 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요즘으로 하면 연휴가 겹치는 그러한 달이라 참 직장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그러한 달이 바로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니까 2절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일곱째 달 초하루 첫째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하루면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초하루, 유대인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에 들어갑니다. 왜 나팔절일까요? 자, 이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팔이 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팔절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되면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멈추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큰 성회를 갖는 날이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은 긴 양강나팔, 쇼파라고 하는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서 성회를 알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면은 이제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는, 봉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써 있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자,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달이면 보통 10월 초순에 들어가니까 새벽 6시경이면은 해가 뜨겠죠? 하늘의 보름달이 아직도 환해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이 긴 양강나팔을 길게 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 집에서 성 안에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데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모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에도 가면은 문이 많아요.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또 서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들어가는, 개성을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동문, 서문, 남문. 예루살렘 성도 들고 나는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지나가는 문은 마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은 양문,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문은 어문,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은 골짜기문, 똥을 갖다 버리는 문은 분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문은 동문, 그리고 물이 중요하죠. 그 당시에 물을 길러 나르는 문은 그게 수문이 되는 거예요.
수문 앞에 중요한 문이니까 수문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동문 옆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그래서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고 큰 집회나 모임들은 다 여기에서 모이게끔 되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절 새벽에 쇼파라고 하는 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성읍에 사는 수천 명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빽빽히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새벽 시간에 모여서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니까 4절에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렇게 돼 있죠. 예, 나무 강단을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나무 강단을 갖다 놨는지. 그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에스라와 많은 리더들은 이미 백성들이 모여들기 전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 광장 앞에 수천 명이 모이니까 우선 높은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수문은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성벽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그 스테이지가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는 바로 이와 같은 스테이지 위에 올라와서 13명의 리더들 오른쪽 왼쪽에 6명, 7명 함께 그 위에 올라가서 이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지 위에 이러한 스테이지 위에 율법을 읽기 위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무 강단, 이러한 나무 강단, 근데 이러한 강단은 아니고요. 이런 강단입니다. 이러한 성찬 강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에야 간단하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쓰는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를 쭉 피고 여기에 피고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특별히 나무로 짠 그러한 강단을 그 위에 올려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5절을 보시니까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새벽 이제는 동이 텄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 햇빛은 있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폈을 때 아마도 율법책은 그 당시에는 창세기라는 두루마리가 있고 출애굽기라는 두루마리가 있고 아마 이분이 편 책은 아마도 신명기라는 책을 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를 피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 일어납니다. 지금 에스라가 읽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해는 이미 동쪽에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환히 비치고 있을 그때에 에스라는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해 나갑니다. 6절을 보시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에스라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송축하지요. 하늘의 하나님이여, 천지를 지으신 주제시여,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에스라가 그러한 찬송과 경배를 드렸을 때 모든 백성들도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문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에 해가 뜨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시편 24편 9절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늘에 새가 떴어요. 환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수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수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소서, 왕신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을 통치하소서, 치리하소서.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기도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봉독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까 우리 3절에 나왔지만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보통 양력으로 10월 초순이니까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 그럼 12시까지 6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에스라에게 중요했던 것은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해석하여, 그리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게 중요했던 거죠. 율법책은, 신명기는 히브리 말, 특별히 히브리 고어체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국제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책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고어체가 돼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원어로 먼저 읽고 히브리 고어체로 읽고, 그리고 번역이 필요한 부분은 번역도 해주고, 2세들에게 3세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더 쉬운 번역도 많아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은 읽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됐어요. 관심만 있으면. 사실 중세시대 기독교는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성경도 라틴말로 읽었습니다.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으로서 사제들 외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서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쳐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몇몇 깨우친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이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정죄당해서 그의 시신이 파헤치고 그 시체가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틴데일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혀 화형을 당했을 때에 그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요한 후스, 헬라어를 체코 말로 번역했다가 정죄당해 화형당했습니다. 루터는 헬라어 성경을 쉬운 독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 번역과 함께 구텐베르그의 프린팅 기계 발표로 평신도들까지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깨우치면서 캐톨릭이 그 당시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비성경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종교개혁은 온 유럽에 불같이 확산된 겁니다. 9절을 보시니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성경을 읽고 깨우쳐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죄는 무지의 죄입니다. 몰라서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은 인생의 레퍼런스 포인트라 기준점이 되고 인생의 자화 같아서 내 인생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기준점이 없으면 도대체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알도록 설명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해. 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감격스러워서도 울었겠지만은 신명기를 듣다 보니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패전국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지를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반역하여 우리가 이러한 패전국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이 사람들은 신이 났었는데 알고 보니, 듣고 보니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면 뭐합니까? 신앙이 회복돼야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철옹성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울며 회개하며 성벽이 지어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됐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니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오늘은 나팔절이다. 이날은 우는 날이 아니다.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다. 이날은 축제하는 날이다.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아, 울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10절이었어요. 지난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리오프닝을 해서 좋았나 싶었는데 2차 팬데믹은 1차보다 더 크게 더 무섭게 퍼지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캐나다는 한 달 후에 최악의 경우라면 하루에 6만 명의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고 무서운 경고를 그렇게 했어요. 온타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는 그리고 필 지역은 이제 오늘 내일 새벽 12시 1분부터 다시 락다운에 들어가요. 교회가 이제 간신히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는데 이제 교회가 다시 문을 닫아야 된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속이 상했어요. 28일 동안 락다운되고 그 후에는 또 연장된다면 성탄절에도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할 것이고요.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신나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올 수가 없는 그러한 2020년 성탄절 계절이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자기 집이 감옥이 되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소상업 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버텨내기 어렵고 리오프닝을 해서 간신히 이제 살아날까 하는데 또다시 어려워지게 생겼어요. 어쩌면 토론토에 있는 많은 소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뱅크럽시 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오늘이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2020년도 공예배로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인데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이 예배를 우리가 기쁨의 예배로 드리자, 축제 예배로 드리자. 아마 윤지한 집사하고 마음이 통한 것도 같습니다. 기쁨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부른 걸 보니 윤주환 집사도 마지막 예배를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리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무거운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기쁨이 되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다시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날은 무거운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Day of celebration.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우리가 기뻐하는 주일을, 기뻐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문제는 점점 커질 때에, 고난은 심각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전화를 해도 한두 시간 막 전화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힘이 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자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점점 끊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처럼 물러갈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신력을 얻어야 되고, 영력을 얻어야 되고, 심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길 내적인 힘, 영적인 힘,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창검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신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은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 때에, 힘을 주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 때문에 웃으세요. 주 앞에 감사하세요. 주님을 인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견뎌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분명히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